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말씀은 영적 질서를 세우는 징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를 비난했다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문제가 생겼죠. 미리암은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지켜보고 이 갈대상자에서 이렇게 바다에 홍해 바다에 이렇게 애굽의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띄어보냈을 때 그것을 지켜보다가 애굽의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에게 이것을 알렸던 그런 누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의 정서와 이들의 정서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형과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질서는 가정의 질서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가족관계의 어떤 이런 것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를 많이 따지죠. 나이나 또 이런 걸 가지고서 영적 질서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질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미리암이 오늘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졌는데요. 오늘날의 그 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걸렸던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은 아니고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문둥병은 예수님 당시 어간에 이 병명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구약에서 나병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오늘날의 문둥병은 아니고 심각한 피부병으로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 걸려서 혹시라도 전염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을 금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되어지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다. 먼저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떠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평과 비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를 어떤 깨트리면서까지 어떤 일들을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의분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면 좋은데 그것이 도가 조금 지나쳤을 때는 감정적으로 가거나 교회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이런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와 오늘날의 목사가 똑같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조건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아서 이끌어간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당회도 어찌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수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갈 것이냐,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갈등과 비난으로만 이어지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아론이 나가서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그가 나음을 입었는데 진 밖으로 나가서 그가 7일 동안 이 동안 나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비록 미리암과 아론도 지도자로 세워져 있죠. 모세 같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인자에 해당할 만한 그런 영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그런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법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즉 나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시체를 마셨거나 어떤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들도 똑같이 진영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혹시 이런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잘못했다, 또는 장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냥 냅두고 가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정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물론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 그 변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나하고 가까우면 용인하고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며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또는 세상에도 주어진 질서와 법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만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 밖에 7일 동안 나갔다가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같은 상황이었다면 미리암 저 사람은 절대 우리의 지도자가 이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문둥병까지 걸렸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러냐,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영원히 배제할 그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평과 불만으로 오히려 이런 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다시 그 직무에 복귀시켜서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비난과 조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좋습니다. 바로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꾹꾹 눌러 있다가 이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모세는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오히려 자기의 가장 가깝고 가장 자기의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평과 불만과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오히려 중보기도 하고 그를 회복하도록 하는 자리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속담에 잘못된 내용들이 많죠. 그게 뭐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흙이 들어오면 뭐 안 되겠습니까? 흙이 들어오면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너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을 닮아가서 회복케 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미리암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게 하셨다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에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고 나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회복해 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어야 할 거친 산과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 광야와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포기하네 듣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 나라는 산 넘게 하소서 날 묶고 있는 사슬을 다 끊어주소서 나라는 광야를 지나며 날 의지하지 않고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 넘어야 할 거친 산과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 광야와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포기하네 듣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 나라는 산 넘게 하소서 날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소서 나라는 광야를 지나며 난 의지하지 않고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 아픔과 원망을 모두 주께 드려 억울함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진리 힘입어 전진하네 미련 없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낙오하며 당신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 나누리며 전진하네
날 묶고 있는 사슬을 다 끊어주소서. 나라는 사광야를 지나며 날 의지하지 않고서 내 삶을 주님께 나라는 사광야를 지나며 날 의지하지 않고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